우리 27절, 2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부담도 되기도 하고요. 또 설레기도 하고 또한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그곳이 이 시간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소망, 우리 하나님이시죠.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1대이제 주신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세상과 사람에게, 돈에, 또한 내 자녀에게, 또한 성공에, 잘못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참 소망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다. 내 인생의 참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랩넌트 예배 때 우리 김미아 사모님께서 과거에 이제 만화에 소망 두셨다고 고백하셨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70, 80 그 시대에 만화가 제일 최고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낚시왕이라고 제가 80년도에 나왔던 만화가 있어요. 그때 제가 낚시를 보고요, 소망을 담았어요. 그렇다.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은 낚시꾼이다. 내가 낚시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요, 어디 제가 낚시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고민하고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뒤에 보니까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에 가보니까요, 금붕어, 잉어부터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잉어를 한 마리 잡았거든요. 네, 만화에서 알려준 거 소망 담아가지고 그대로 제가요, 미끼 다 만들어가지고요, 잉어를 제가요, 낚아챘다니까요. 야, 제 인생에 13년 살면서 처음으로 손맛 봤다니까요. 야, 싱싱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잉어를 들어 올려가 딱 손맛을 봤는데 누가 뒤에서 야! 한 거예요. 누구게요? 교감 선생님.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제 뺨을 팍 때리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충격받았어요. 아, 낚시하면 맞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소망 잘못된 소망이구나. 낚시셨고요. 또 만화를 보니까요, 어떤 만화가 있냐면, 혹시 피구왕 통키 아십니까? 네, 아침 햇살이 빛나는, 다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집사님 맞죠? 네. 그 아침에 해가 빛나는데 이 피구공을 던지면요, 사람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내 소망은 피구왕이다. 피구왕 명성. 그래서요, 피구공만 보면요, 눈이 달라져요. 공만 보면 사람 맞추고 싶어가지고요, 막 다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울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와요. 아,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제가 만화를 보고 제가 소망 담은 게 포켓몬스터. 이야, 그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영의 피카츄. 아, 제 소망의 소망. 그때부터 제가요, 피카츄 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51가지. 지금 유행이잖아요. 제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유행했어요. 야, 근데 다 지나가고 없어지더라고요. 세상 것은요, 바람의 개와 같이 다 흩날리고 없어져요. 왜요? 참 소망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원히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참 소망 붙잡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인내한대요. 그렇죠? 즐겁대요. 힘들어도 감사해요. 정말 참 소망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서론에는 강단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중요한 우리 교회 행사가 다가오죠.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중 설교와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이죠. 그 1절에 보면요,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그날 모든 사람들이요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곳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모이는 전략이에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요, 모이는 전략을 우리가요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모일 때 힘이 있대요. 어떤 힘? 강력한 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주셨죠? 강력한 힘. 성경에 보면요, 2절부터 보세요. 바람과 불 같은 역사. 무슨 말이에요? 막을 수 없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모였는데 정말로 가슴이 통하고 기도점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전도자들이 모였는데, 모일 수 없는데 모였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환경 다 내려놓고 진짜 복음 때문에 모였는데 그날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가요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요 강력한 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8장 20절에 모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지금 약 2년 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국과 전 세계 교회들이 위기가 왔습니다. 현상 유지가 안 되는, 목회자들이 결국에는 목회를 못할 만큼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모이는 것을 폐한대요. 모이는 걸 폐하면 흩어져 버리면 문제 옵니다. 얼마 전에도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교회가 문제가 오니까 교회 성도부터 교역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 사건을 자세히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왔다면, 저라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왔다면 내가 살려야 되잖아요. 교역자라면, 하나님 세우신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위기가 왔다면 교회를 살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말은 안 하는데 나갈 궁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나갈까? 어떻게 할까? 자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요? 교회가요 모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더라고요. 우리가요 성경대로 모여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야 돼요. 위기 있을 때 모여야 돼요. 어려움 오면요 모여야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저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교인 수련회를 어떻게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2022년 우리가 하나님께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척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립 예배도 처음이었고 찬양 예배도 처음이었고 고복음 랩런트 돌 예배 처음이었죠.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처음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봤어요. 돌 예배 드리는 거.
돌 잔치 봤어요. 돌 예배.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예배드린다는 거. 이건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전교인 수련회. 그 시간표 흐름 속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수일까요? 우연일까요?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종교인 수련회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가 언제 한번 모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실에 바쁘고 환경에 바쁘다 보면 모이기 어려운데 우리가 언제 한번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날 우리가 모여서요,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연약한 성도 있으면 말씀으로 힘주고 정말 1대1 양육이 필요하면 이날 오셔서 우리가요 도와주고 참 소망 주는 겁니다. 저는 모든 행사는요 다 캠프라고 봐요. 이건요 수련의 캠프예요. 왜 초청합니까? 우리가요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이날 초청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 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디데이를 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요 집중해 주세요. 네, 아빠 갈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요 모이는 시스템, 이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이는 시스템을 통해서요 확장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면 장입니다. 플랫폼.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 나오잖아요. 장입니다. 장이 있어야 뭐예요?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복음으로 답 주는 그런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를 모르시지만 저희 교회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예배 끝나고 나면 제 연락처가 딱 뜨잖아요. 그거 보고 연락 오신 분이 있어요. 오셔서 자녀 때문에 개인 문제 때문에 전화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냐면 갈급해가지고 너무 영적 갈급한 거예요. 너무 답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갈급함을 진짜로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답을 가진 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입니다. 그 장애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웁니다. 혹시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즐거워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문화라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확장해 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문화만큼은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년 3년 뒤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 주시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100명 200명 수준이 아니라 1만 명 이상의 성도 응답 주실 겁니다. 왜?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부산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교회가 될지라도 우리의 정말 중심 뭐예요? 이 전략 그대로 갑니다. 이번 1년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야. 역동적 응답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WRC를 참석하면서 반주를 했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찬양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연주하면서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연주하는데 600명이 앉아있는 전도자들이 앉아있는데 그중 랩너들이 맨 앞에 앉아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이런 찬양의 장이 있으니까 모이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모이더라고요. 그들이요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랩런트 대회라는 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음악적인 것들 여러 가지 우리 장르를요 만들어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요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실지 어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주실지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는요, 돼지 형상으로 사물의 형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양육교재에 나와 있죠?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돼지 형상을 만들었다면 돼지 머리 두고요, 고사지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행복해요. 이 창조의 원리를 번나가니까요, 문제 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문제 올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믿고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만드셨을 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질서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남자와 여자, 무슨 말이에요? 부부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를 어쩌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 돕는 배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혼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아 보이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과 우리 자라왔던 모든 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서로가 정죄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 그래서 이런 복음 가진 우리 남자와 여자 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무엇으로 부르는지 애칭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막 죽일지 죽지 못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애칭을 쓰고 있습니까? 남편 어떻게 불러요? 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에피소드 얘기하니까 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명성 엄마 그래요. 명성 엄마. 아이고 우건사님 하면 너무 좋죠. 명성 엄마 그래요. 그 제가 또 가만히 들어봤어요. 어머니나 아버지 어떻게 부르냐? 배용대 씨. 그래서 제가 이건 남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그랬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서로 애칭 바꾸세요. 무슨 씨가 뭐예요? 옛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함께 사잖아요. 자기야 해봐요. 절대 안 합니다. 낯간지럽다고. 근데 해보세요. 처음이 어려워요. 저는 여기서는 제 사모하고는 사모님, 목사님 부르지만 가정에서는 자기야 합니다. 네. 왜요? 안 할 줄 알죠? 저보다 더 할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단어라는 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봉 하셔요. 자기 하세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그렇게 해요. 남자와 여자, 부부,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그리고 나무는 땅에 있도록, 그리고 새는 공중에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1,000만 원 또한 우리가 1억짜리 비싼 물고기를 할지라도 물 떠난 물고기는요 살 수가 없어요. 100년 된 200년 나무가 있더라도 땅을 떠난 나무는 뿌리 뽑힌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창조할 당시에 원래 인간은요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복을 받은 존재.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을 예정이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말씀했죠. 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5가지 복을 얘기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부부가, 복음 가진 부부가 결혼합니다. 언약 가진 자가 결혼합니다. 이 언약 가진 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결혼해서, 그리고 뭐예요? 출산합니다. 그렇죠? 임신을 하게 돼서 10개월 동안 태교를 하고 출산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출산하면 육아를 하는 거죠. 불신자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만나니까 그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겁니다. 그 자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출산했고요. 육아를 해보세요. 이 육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육아를 허락하신 게 뭐냐면 엄마, 아빠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언약 전수입니다. 우리가 짜증, 분노, 감정을요, 여러분들 계속 말해보세요. 자녀들은요, 다 알아들어요. 그게 다 표시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걸 숨길 수가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자녀에 그대로 갑니다. 저는 사실 태교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걸 몰랐어요. 저는 태교를 정말 잘했다,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첫째 아이한테는 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늘 찬양을 불러줬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늘 불러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계속 불러줬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아이가 못 들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다 듣는다는데 저는 잘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막상 태어나고 아이가 돌이 지나니까 울 때마다 제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 울음을 딱 멈추더라고요. 지금도 그 찬양 기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건 전달이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달하냐, 그 아이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육아는요 힘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겁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전달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참 중요하죠. 이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가 뭐냐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문화가 뭐예요? 딩크죠. 결혼이라는 형태는 있는데 자녀를 안 낳아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게 딩크족이에요. 지금 우리 국내에 보세요. 많은 연예인도 결혼이라는 형태는 있어요. 근데 자녀가 일부러 안 낳아요.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번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도, 이 언약을 전수받는 이 자녀도, 그리고 뭐예요? 결혼하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똑같이 나와 출산과 육아를 하겠죠. 이것이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후대가 복받아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후대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충만하냐? 이 복음 가진 후대들이요, 전 세계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 복음 가진 렘넌트들,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정복입니다. 다른 건 한 가지 말하면 모든 분야, 그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 누가 할까요?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을 받은 이 후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낳아서 정말 모든 분야를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10년 뒤, 20년이 되면요, 뭐예요? 중직자가 돼요. 그렇죠? 금방입니다. 렘넌트 사역은요, 15년입니다. 그러면요, 벌써 성인 되고 준비합니다. 모든 분야를 살리고 정복하는 시간표 와요. 우리가요,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 언약 전수 실패해버리면요, 우리 후대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경영인 CEO로 다스릴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우리를요 서밋으로, 그리고 우리는 전문인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복과 다스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학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 업의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 주신 겁니다. 제가 부산 함께한교회부터 해서 이 관련된 말씀 다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만 강조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한 것이세, 이걸 누려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이 축복을 놓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였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신 축복을 다 놓치게 된 겁니다. 아담을 자세히 보면요, 아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아담은 바보라서 마귀에 속은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요, 아담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되었대요. 그 말은 아담에는 최고의 하나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이 아담이 자녀에게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한 거 아닙니다. 결국은 아담이 가인에게, 아들에게 언약의 전수를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 최초 살인사건이 그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고,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게 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그 가인의 후손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생육에 대한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으셔야 되겠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모든 하나님 축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다스려야 될 우리가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고 정복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놓치면요, 잡히고 눌리고 다스림 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 너무 많죠.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다스리고 정복 당하고,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무언가에 잡히고 쫓기고 눌리고,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저주장에 있는 그 영혼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영혼이 있다면 복음으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 소망을 붙잡고 또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